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88년도에 아마 군 입대를 했습니다. 늦게 좀 갔어요. 훈련병 시절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논산이었는데 첫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만 기억납니다. 입구부터 나올 때까지 울기만 했어요. 이거 눈물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성경책하고 찬송가 책을 그냥 다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위로받을 때는 없고 전부 다 욕하는 사람들이고 처음으로 인생을 기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당 안에 가니까 그냥 정말 찬송을 딱 부르는데 그냥 정말 위로가 되었죠. 저는 그전에 뭐 예배를 많이 드렸죠. 사회에서 격식 있는 예배를 더 드렸는데 이번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게 천상 예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드린 것은 성도들은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리기 참 평생에 몇 번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는 사람 대접 못 받고 순교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에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막 천사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피조물들이 막 빰빠라빰빰빰 하면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막 보좌에 둘러서 막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죠. 그리고 막 장로들이 막 자기 면류관을 집어서 막 하나님께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다 바치는 거잖아요. 면류관을 갖다 집어 던지니까 정말 살아있고 생생한 그 예배였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천상 예배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천국 가면 이런 예배 드린다 그렇게 저걸 볼 필요 없어요. 지금도 이런 천상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늘의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까? 뭐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 막 계속 문제는 터지고 있고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이런 영혼들에게 이 천상 예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만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들도 막 천사들도 막 하고 막 굉장히. 첫 번째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가 뭐냐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천상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바다가 많이 나와요. 바다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발언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다예요. 바다에서 옵니다. 나중에 알게 된 13장 정도 가면 그 나와요.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천국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다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바다가 없어집니다. 왜 바다가 없어집니까? 바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흘러서 모인 곳이 바다예요. 죄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모인 곳, 이게 이제 바다인데 오늘은 그 바다가 아니고 다른 바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와 구별된 초월적인 위치에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이걸 좀 연상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승리한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건너는 곳,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보다도요, 모든 세상 제약과 악한 영의 역사를 초월해 있는 어떤 절대적인 영역,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에는 뭐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뭐 온갖 핍박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천상 예배를 드릴 때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렇게 맑아지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이 저 사람 나올 사람이 계속 하는데 왜 나와요? 간접적으로 제가 물어봤더니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평안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배 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세상은 고난과 갈등과 마귀가 활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도 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술 먹고 처받고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죠. 그거는. 근데 그냥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직장에 있고 이거는 너무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유불문하고 막 화를 내고 흥분하고 왜 이러냐고, 세상 살 건 못 된다고, 나에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냐고, 주님 살아 계십니까? 뭐 온갖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미동도 안 해요. 고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집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유리바다로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 보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봐야 돼요. 그 천상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요와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끌고 와서 임재를 느끼고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수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한 삶이 돼서 지리멸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자꾸 봐야 돼요. 유리바다를 통해서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효자였어요. 낙이 찾아다닌다고 효자를 놓으니까 아버지 걱정하니까 온 동네방네를 쏘다녔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매치가 되느냐 하면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빨리 찾아가지고 아버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 나라를 본래대로 지켜야 된다. 너는 그냥 농사나 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또 막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연연해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일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집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로 돌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굳이 가야 되나? 마음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야 돼요. 유리바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거를 통해서 쫙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작은 문제였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기쁨도 없고요. 늘 그 사람을 의식을 하고 늘 마음이 무거워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사람 뒤통수를 보는 순간 침체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 용서를 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내가 사소하면 저 사람하고 씨름할 때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내가 왜 빼앗겨?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 사소한 것에 내 인생을 왜 낭비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데는 화를 내도 돼요. 돈 때문에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걸 기도하고 맡겨야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속 좁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화가 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리치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선물 보따리들이 있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하루 그냥 이불 밖에 막 처박혀 가지고 막 힘들어하면 그 하루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제약과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는 전혀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시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악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악을 구속의 도구로 쓰시고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이거는 절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유리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스데반이 막 돌아가서 순교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가지고 막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돌 던지는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왜요? 하늘 천상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현실이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 정도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요 모습은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생물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이 보좌 주위에 있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강대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이 유명한 강이 그발강가인데 그발강가에서 그 버든하면 막 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환상이에요. 환상 봤는데 얼굴 모양인데 넷의 앞은 얼굴,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요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바로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너희들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잘 적응해서 믿음으로 견뎌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눈물 흘리면서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잃고 노마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완전히 지리밀려해지고 있고 너무너무 성도님들의 낙심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나?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게 뭐냐?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어려울 때 그거 부르면서 그냥 이겨내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낙심 말고 그 환난에 적응하고 핍박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라고 주신 환상인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는 우리를 붕 떠올리잖아요. 바른 현실에 딱 두고 현실이 인정해라. 너 힘든 거 인정해라. 과거에 평안하게 살았던 거 다 잊어라. 지금 이 순간 너 주어진 현실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발은 땅을 디디고 있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온다. 매일 주를 의지해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무엇으로? 그 하늘의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우리 죽을 사자인데 이건 죽을 사자가 아니고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창조 세계의 숫자가 계시록에서는 4예요.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신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게 3 더하기 4는 7이에요. 완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내 생물은 창조 세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는 영광을, 사자 갈기 있잖아요. 영광,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의 권세죠. 황소는 힘과 끈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를 되게 마태복음으로 보고, 황소를 되게 이제 마가복음, 섬기는 종이잖아요. 사람은 지혜입니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하고도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비유도 하기도 했습니다. 독수리는 비전, 영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어떤 이런 거, 그 요한복음으로 보기도 하고, 사복음서를 해석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냥 그 동물이 주는 그 상징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 생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다 그렇게 보는데, 천사라고 보는 것보다도 창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뭐냐니까 동서남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마다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날개 암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요. 눈은 날개와 눈은 편재성,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에서 어디라도 날아가잖아요. 눈은 방향이잖아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많은 눈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의미하잖아요. 교통.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가 교통하고 있고 아주 밀접한 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왜 보여줍니까?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단절되어 있어요. 너무 무질서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자연도 요란하고 변화무쌍하고 또 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인적인 더위가 지금 굉장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물폭탄을 우리나라도 내보에 필리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안전하잖아요. 이 다루기 어려운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창조세계는 하나님 질서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죄가 많다 보니까 피조세계가 좀 썩을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모습을 천상 예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피조세계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물과 하나가 될 때 질서와 조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니까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로 모여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자연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믿는 자들이 그냥 불신하는 바람에 우리 피조물들이 막 신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계가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가다가 그냥 들이받고 찔러버려요. 산불들이 막 엄청나요. 야, 하와이 그거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그거. 온갖 위협이 지금 도처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지켜주느냐 하니까 제 수위를 통해서 지켜줍니다. 제가 막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일정 수준 딱 올라가면 장이 딱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임계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제 수위를 떨어뜨려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더 안 짓고 또 수많은 죄들이 사회적인 죄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죠.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이 나라 지켜준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맞는 거예요.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피조세계가 창조의 고유 목적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엉망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각각이에요. 지금 가정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되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 주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각자 식구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족은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만 헤매도 가족 전체가 난리예요. 한 사람은 아파도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각자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대로, 똑똑한 자도 위험이 없을 것 같아요. 교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인생길을 자기 역할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정이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요. 어느 순간 가정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생물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은 피조개를 대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피조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총체성을 두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부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강력하고 인격적이고 장엄하고 영원하고 시기적절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나도 그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 이분은 거룩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이고 결국 그분 안에 종속되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잖아요. 죄는 분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에요. 그 순간 분리 순간 단절이 오고 단절이 되는 순간 죄가 지배를 하고 단절이 되면 자유가 아닙니다. 죄가 왕노릇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갑니다. 질서 파괴잖아요. 질서 파괴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동심판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피조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 절대 권력,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 권력을 해주다 결국에는 심판을 자초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겁내고 있고 우상을 따르고 있고 악한 세력들을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겁내지 말자. 이분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는 결국 죄와 탐욕의 노예로 전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재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아무것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죄와 불신앙을 다루어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 목적이 있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네요. 그것도 우리를 거룩한 자녀 되게 해서 이 모든 불신앙과 자죄를 이기게 하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발견하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전능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으면 지 멋대로입니다.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꾸 내가 능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자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지금 전능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전능자 앞으로 가까이 가야죠. 우리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반대로 해요. 멀어지고 내 걸 자꾸 챙긴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라고 해서 그게 얼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처님 손바닥에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어요.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섭리하고 있고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영원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부분이시니까 우리 인생 모든 전말을 이분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해명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다 아시고 믿음대로 한 모든 것들을 의롭게 결론을 맺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세상 죄악들을 우리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오고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현재로, 오늘 우리의 현장으로, 현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분은 하나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이 되고 미래가 소망이 되고 현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시간, 현재 시간만 계산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것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느 것도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나서 내가 산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 천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는 교회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24장로들이 나온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는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모든 믿는 자들, 곧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전 성도들이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창조의 대표로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찬송 내용이 좀 달라요. 경배하고 자기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서 그것을 던지고 있어요.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던진다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관을 벗어가지고 그분의 옆에서 그분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보훈과 건세를 자기 자신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걸 권한은 있지만은 그거 안 하고 스스로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모든 구원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침묵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걸 너무 잘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 들리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성문 밖으로 시체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이 성도들이 막 장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몸을 털털 털더니 우리는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왔던 길을 반대로 가서 다시 붙들어줘.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붙들어주니까 그 애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전도하냐니까 내가 고생한 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봐라, 주님 살아계시잖아. 주님 의지해야 돼. 죽어도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막 완전히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 그걸 찬양하는 그거 하라는 그거.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있는데 두 가지죠. 그런 뭐냐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 멸류관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거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권리요 권세라고 주장하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시저, 여러 권세자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 믿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항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남용과 권세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이 황제의 주인이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고 황제도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네가 아무리 지금 주어진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라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절대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판을 뒤집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라.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정직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남는, 그것이 이제 미래를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남용하지 마시기 바라고,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막 섬기는 쪽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